예레미야가 3장 39절부터 보겠습니다. 39절부터 봅시다. 39절 예레미야 3장 39절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우리의 범죄함과 우리의 반역함을 주께서 사하지 아니하시고 진노로 자신을 가리시고 우리를 추격하시며 죽이시고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셨나이다. 주께서 구름으로 자신을 가리사 기도가 상달되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를 뭇 나라 가운데에서 쓰레기와 폐물로 삼으셨으므로 우리의 모든 원수들이 우리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크게 벌렸나이다. 두려움과 함정과 파멸과 멸망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딸 내 백성의 파멸로 말미암아 내 눈에는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니라. 나의 성읍의 모든 여자들을 내 눈으로 보니 내 심령이 상하는도다. 나의 원수들이 이유 없이 나를 새처럼 사냥하는도다. 그들이 내 생명을 끊으려고 나를 구덩이에 넣고 그 위에 돌을 던지며 물이 내 머리 위로 넘치니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제는 멸절되었다 하도다. 아멘. 우리가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이 은혜를 받았다, 은혜를 경험했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들마다 나름 은혜 받았다는 분들을 세워서 이제 간증을 하게 하시는 그런 경우들이 많잖아요. 근데 우리가 정말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그 어떤 증거는 뭐겠습니까? 정말 어떤 분들처럼 뭐 40일 기도를 했더니 뭐가 보이고 들리고 갑자기 뭐 떼돈을 벌고 막혔던 사업이 풀리고 하는 그런 것들이 은혜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어떤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직접 하나님과 대면하고 그 보인 그들의 반응, 그러니까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우리 그 반응들을 통해서 은혜 받은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오늘 말씀을 보면 예를 들어서 그 43절 말씀에 진노로 자신을 가리시고 우리를 추격하시며 죽이시고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셨나이다. 그다음에 또 45절에 우리를 문나라 가운데 쓰레기와 폐물로 삼으셨다. 그런 말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정체성이 하나님 보시기에 쓰레기라는 사실을 확인받는 사람들이 진정 하나님을 그 대면에서 만난 사람들입니다. 내 존재 가치가 하나님 보시기에 쓰레기와 폐물이었다는 것을 보게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참된 고백이라고 하는 거죠. 반대로 이제 하나님으로 위장된 마귀를 만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가치를 굉장히 이렇게 과대 평가하는 결과들을 보이게 됩니다. 그게 오히려 하나님으로 변장한 마귀를 만났다는 증거가 돼요. 진심으로 하나님을 대면에 만난 사람들은 내가 정말 쓰레기고 폐물이라서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멸망당에 마땅하다는 사실을 확인받죠. 반대로 하나님으로 가정한 마귀를 만난 사람들은 자기의 존재 가치를 막 인정받았다고 하는 내 존재 가치가 마땅히 어떤 하나님의 보좌 옆에 들어가야 되는 사람인 것처럼 마땅히 이 땅에서 돈도 많이 벌고 평안해야 되고 뜻을 이루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자기를 속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잠깐 우리가 말씀 볼게요. 이사야서 6장을 보면 하나님의 보좌와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어떤 고백이 나오잖아요. 이사야 6장 1절부터 보면은 이사야 6장 1절에 거기에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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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여기 보면 이제 뭘 봤어요, 이사야가? 높이 들린 보좌를 보고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을 봤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높이 들린 보좌와 거기 앉아 계신 하나님을 만났고, 그다음에 스랍들은 천사를 말하는데 이 스랍들, 이 천사들이 6 날개가 있어요. 2 날개로는 날고, 2 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2 날개로는 발을 가리고, 그렇게 날면서 뭐 합니까?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를 찬송하고 있죠. 그러니까 높이 들린 보좌와 정말 굉장한 두려움을 동반하는 그 천사들을 보고 그 천사들의 찬송을 이사야가 들었어요. 그 천사들의 그 찬송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4절 말씀 보면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 성전의 문지방이 흔들리고 성 연기가 충만했다. 항상 이제 연기나 구름은 주의 영광이 임재했을 때 그 영광 주의 임재가 했다는 그 증거로서 연기와 구름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광야를 지나갈 때 낮에는 뭐죠? 구름 기둥이잖아요. 그 구름 기둥 자체가 이게 여호와의 영광이 임재했다는 하나의 표징으로 늘 나오는 게 구름이에요. 주님께서 구름 타고 올라갔다 말씀 나오죠. 올라갔을 때 구름이 예수를 가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때의 5절 말씀에 이렇게 높이 들린 주님의 보좌와 주님을 본 이사야, 천사들을 만났던 그 이사야의 고백이 뭐냐? 5절 말씀에 6장 5절에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자기의 멸망 자체를 그때 깨달아요.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 보시기에 마땅히 망할다라는 사실을 그때 처음 보게 된 겁니다. 이사야가 성전에서 기도 좀 한다고 기도 꽤나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기도 꽤나 하는 사람이고 말이죠. 나름 거룩한 사람이고 나름 경건한 사람이라고 나름 성경을 묵상하고 말이죠. 굉장한 사람이었는데 막상 높이 들린 보좌에 계신 주를 딱 보니까 나오는 고백이 뭐냐? 내가 망할 자구나. 내가 죽어 마땅한 자였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으므로다. 자기 입술이 부정하다는 것을 그때 본 거죠. 그냥 주님 보시기에 나란 존재는 쓰레기와 폐물이라는 사실을 그때 처음 보는 거예요. 이게 거룩하신 주님의 보좌 앞에 선 적이 없는 사람들은 계속 자기의 실체를, 자기의 정체성을 감추고 속이고 나름 거룩한 사람인 것처럼 자기를 외식하게 됩니다. 반장하게 돼요. 이게 한번 엑스레이 찍고 CT 찍고 MRI를 찍어보면 내 속에 암동이가 있다는 사실이 보이는데 그저 디카랑 찍어본 사람들 말이죠. 그 휴대폰 사진이랑 찍어본 사람들은 뽀샵이라 할 줄 알았지. 사진 찍고 맨날 무슨 요즘에 그런 기능이 있더라고. 사진 찍으면 이제 이렇게 예쁘게 나오게 하는 걸로 말이죠. 그런 걸 할 줄 알았지. CT나 뭐 MRI에 무슨 뽀샵이 어디 있어요. 그냥 완전히 정밀하게 찍어가지고 그 내부에 숨어 있는 더러운 것들을 다 뽑아낸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거룩하신 주님을 대면에 만난 사람들은 기도로 자기를 속인 거 그게 이게 다 벗겨지는 거죠. 구제로 숨겼던 것도 벗겨지고 말이에요. 그 전도서 말씀처럼 전도서의 1장에 나오는 말씀이 어떤 거예요? 전도서 말씀 보면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더 뭐죠? 모든 것이 헛되다. 5번 반복되는 헛되단 말이에요. 헛된 것이 뭐 헛된 겁니까? 젊음 헛되죠. 언젠가 다 늙어지니까. 건강 헛되죠. 언젠가 다 요양병원 갑니다. 우리가 만날 자리는 요양병원이에요. 이제 다 우리 언젠가 이제 요양병원에서 만나게 될 겁니다. 슬프죠, 그죠? 그게 이제 인생 마지막인데, 그러니까 건강도 헛되고, 미모도 헛되고, 재산 가져갑니까? 요양병원 들어가는 순간 자식들이 이제 다 가져가요. 이제 그 큰 집 자식들이 간절히 바라고 있어요. 빨리 돌아가셔서 이 큰 집 다 팔고 이제 그 외에 뭐 원룸인가 뭐 세월로 다 교회 갖고 있다는 거 아니야, 자식들이. 재산도 헛되죠. 인맥 헛됩니다. 전직 장관 병원에 입원해서 누가 돌아봐요? 현직에 있으니까 돌아보는 거지. 아무것도 없어요. 다시 말해서 이미 주님의 보좌 앞에 선 자는 내가 지금 걸치고 있는 것, 내 본질을, 내 속에 있는 쓰레기를 이렇게 숨겼던 건강, 외모, 인맥, 뭐 재산, 그 모든 쓰레기가, 그 모든 껍데기가 다 벗겨지면서 속에 있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죽어 마땅한 자기의 실상 자체가 확 드러나는 거예요. 그때 실상을 보고 선지자 이사야의 말처럼
화로 다 나요. 망하게 됐구나. 그 망하게 된 멸망이 확정된 자기의 실상을 본 사람, 그 사실을 고백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은혜를 받은 사람이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선 적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무슨 은혜를 받았기에 뭐 돈을 몇십억을 벌었네, 막힌 사업에 뚫렸네. 그것은 광야에서 예수를 시험했던 마귀의 시험이지 않습니까?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돈 많이 벌었다는 거죠. 너 뛰어내려 받아줄 곳이 뭐암 걸려 낫다는 거죠. 그 뭐 남다른 뭔가 능력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인 줄 알고 간증하면 뭐 내가 무슨 말기 암이었는데 낫다는 식으로 그게 간증이라고 하고 있는데 그건 정말 간단히 사기치는 거잖아요. 간증 간단히 뭐 그런 말 있잖아요. 은혜의 증거는 그게 아니고 그런 것은 오히려 하나님으로 가장한 마귀를 만난 증거예요.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그 누구 시험에서? 마귀의 시험이죠. 그러니까 너 돈 없냐? 몇십억 만들어라. 몇십억 됐어. 그 마귀의 시험이죠. 뛰어내 봐줄 것이다. 죽을 뻔 걸렸는데 나았어. 그게 바로 마귀가 인간을 미혹하는 방법이에요. 잠깐 한번 읽어. 요한계시록 안 좋지만 한번 찾아봅시다. 거기 그 짐승에게 경배하는 그 내용에서 왜 사람들이 짐승을 보고 경배하냐 하면 13장쯤 될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 13장 3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3절을 보면은 3절 13장 3절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자 지금 여기서 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말하고 있는데 머리가 몇 개였어요? 머리가 7개였어요. 근데 그 중에 머리 하나가 이제 박살나갖고 지금 죽게 됐는데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자 죽게 되었는데 그게 나았어요. 죽을 뻔 걸렸는데 나았대. 그걸 교회에서만 간증을 해요. 근데 사실 그것은 뭐냐? 간증거리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 용이 말이죠. 마귀가 자기의 사람들을 얻으려고 사람들을 미혹하려고 그런 표적을 보인 건데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표적은 뭐냐? 요나의 표적,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도달하는 그 십자가의 자리에 섰느냐? 그것이 모든 참된 표적의 마지막 종착점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저렇게 죽어 마땅한 쓰레기와 폐물 죄인이라는 사실을 보게 된 그 사람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접하게 된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십자가에 예수님은 지금 빨갛게 못 박혀 있는데 그 앞에서 몇십억 벌었다고 지금 자랑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은 못 박혀 피 흘려 죽고 있는데 자기 병 나았다고 자랑할 수 있습니까? 우리 이사야처럼 아 내가 죽게 된 자구나 십자가 앞에서 죽게 된 자기의 모습을 보게 되는 그 사람들이 은혜를 참으로 체험한 사람이죠. 오늘 돌아와서 예레미야 애가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 인간의 실상이 어떠한가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인간의 실상이 어떠한가를 보여줄 말씀이에요. 그래서 40절 말씀 보면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했는데 사실 어떤 인간이 자기의 행위들을 스스로 조사할 수 있어요? 우리는 다 자기 의에 빠져 있기 때문에 남편과 아내가 있어도 자기 의로움을 변명하느라고 부부싸움이 끝도 없잖아요. 자식과 부모가 있다? 나름 다 자기 의로움이 있어요. 그걸 변명하잖아요. 목사와 교인들 사실 싸우면 안 되지만 싸우면 어때요? 자기 입장 변명하느라고 날밤 샙니다. 모든 인간이 다 자기 입장 변명하느라고 바쁘단 말이죠.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의 어떤 행위를 조사해서 여호와께 돌아갈 자는 사실 없어요. 이게 구약의 한계예요. 이건 지금 구약인데 구약에서는 계속 어떻게 하라, 어떻게 하자라고 말하지만 끝내 인간들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는 그 주의 모든 율법적인 말씀 앞에서 오히려 아무도 그렇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나타내 보일 뿐이죠. 그 율법의 한계잖아요, 율법의 한계. 지금도 율법의 말씀을 보고 이렇게 하려고 길을 쓰는데 이미 이스라엘이 실패해서 망했고 그래서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너희를 다 실패하고 안 되기 때문에 주님이 홀로 하나님과 독대해서 말이죠.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예수님이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모든 계명을 이루신 거잖아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로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인간을 대표해서 하나님과 독대해서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끝내신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생각을 안 하고 자기 자신의 어떤 선한 양심을 자꾸 믿으려고 해요, 사람들이. 나는 이런 마음인데 내 마음 같지가 않아, 사람들이. 네 마음은 어떤데? 네 마음은 또 주님 보시기에는 아까 이사야처럼 화로다, 죽게 되었구나. 마찬가지예요. 다 선악적 가치를 가지고 본인이 옳다고 그러는 건데 본인의 옳음을 갖고 따져봤자 주님께서는 그걸로 우리를 인정하시지 않아요. 그냥 끼리끼리 놀 때는 뭐 인정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다 몽땅 다 쓰레기와 폐물이기 때문에 쓰레기들끼리 뭐 경쟁한다고 해서 그걸 주님께서 뭐 봐주시겠습니까? 어제 뭐 내려오는데 또 거비 두 마리가 서로 잘났다고 싸우더라고요, 계단에서. 지난 토요일 날쯤. 그래서 막 스님이 뭐 겨루고 있어요, 서로 잘났다고 선행을. 그래서 제가 바로 빗자루로 이렇게 해서 깔끔하게 이제 다 닥치게 했죠. 그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42절 말씀 보면 우리의 범죄함과 우리의 반역함을 주께서 사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우리가 1대1로 개인적으로 주님께 나가면 어떤 인간도 용서받지 못합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의 범죄함과 우리의 반역함을 주께서 사하지 아니하시고 진노로 자신을 가리시고 우리를 추격하시며 죽이시고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셨나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갔을 때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지 않습니다. 이거를 정말 아셔야 되는데, 그래서 용서하지 않고 우리를 죽이실 때 그 앞에서 예수님이 끼어들어서 예수님 본인이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얻어맞고 대신 죽으신 거예요. 우리의 양심의 법으로 우리를 봐도 우리가 문제가 많은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 죽여야죠. 옛날에 왕들은 자기 앞에 신하들이 얼굴에 근심 띵빛을 뜨고 왔다 갔다 하면 죽였어요, 그 신하. 네가 왜 내 앞에서 인상을 찡그려? 네 뭔데? 감히 왕의 심기를 네가 왕 앞에서 감히 얼굴을 찡그려? 그 아웃이에요. 그래서 느헤미야서로 보면 나오지만 느헤미야가 그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었는데 그 왕 앞에 술 따르고 이렇게 하다가 그때 근심빛을 띄었어요. 그때 왕이 너 왜 근심하냐라고 물었잖아요. 그때 느헤미야가 완전 긴장합니다. 그 당시 고대 근동 그 페르시아 제국에서는 왕 앞에서 감히 인상을 찡그리고 뭔가 근심하는 빛을 띠고 있어? 왕 앞에서 너는 없는 거예요. 오직 왕의 심기만 있는 거지. 거기 앞에서 독자적으로 뭔가 근심거리를 안고 있다? 그건 아웃이고 죽는 거거든요. 우리가 얼마나 주님 보시기에 괜히 내 인생의 문제를 끌어안고 맨날 인생이 심각해. 너 왜 심각하냐? 뭐도 해도 뭐도 해도 뭐도 해도 그게 주 앞에 나오면 바로 감히 네가 내 앞에서 너만의 세계를 갖고 너만의 세계를 걱정하는 눈빛을 갖고 근심하고 있어? 네 뭔데? 아웃이에요. 무슨 오피스텔 부양이 되든 안 되든 항상 우리는 저 앞에 방식 웃어야 돼. 웃어야 되는데 감히 오피스텔 안 팔렸다고 근심하고 있어. 그건 바로 아웃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주님 보시기에 우리가 얼마나 딴 것으로 나 자신의 인생을 걱정하고 있어요. 근심하고 있고 다 주고마땅한 거죠. 그래서 우리를 문나라 가운데 쓰레기와 폐물로 삼으셨으므로 우리의 모든 원수들이 우리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벌렸다. 웃는 거죠. 우리를 보고 야 쟤들은 뭐냐 말이죠. 하나님 섬기다가 까불더니만 완전히 멸망했나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제 오늘 그런 이야기의 흐름인데 그 47절 말씀 47절 두려움과 함정과 파멸과 멸망이 우리에게 임했다. 여러분 이것이 두려움과 함정과 파멸과 멸망이 우리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제대로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딱 맞닥뜨린 하나님을 대면해서 만난 자들의 고백이에요. 이게 이방인들이 볼 때는 쟤들 망했다고 막 깔깔거리고 웃을지 모르지만 거룩하신 하나님을 딱 만나본 사람의 고백은 뭐냐? 멸망이 우리에게 임했다. 자기 자신의 멸망과 죽음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요 순간이 가장 은혜 받은 순간입니다. 뭐 우리 아들이 뭐 서울대 갔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서울대 간다고 천국 갑니까? 사람들이 서울대 간 그 자부심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자꾸 뭘 잊고 있으니까 서울대 졸업하고 하버드 졸업하고 또 프린스턴 졸업하고 계속 뭘 잊고 있는데 전도서 보면 그걸 주님께서 어떻게 하버드 벗겨 헛되고 서울대 그 벗겨 헛되고 삼성전자 내가 뭐 박사야 그거 벗겨 헛되고 우리 집안이 뭐 대대로 부자야 그거 벗겨 헛되고 결국은 다 헛되고 다 해서 결국은 주님 보시기에
파멸과 멸망이 우리 앞에 딱 임한 거죠. 그걸 보는 자가 주의 은혜를 정말 크게 입은 자예요. 은혜 입은 자는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어디 이 강단에 서서 몇십억을 벌었니, 뭐 사업이 잘 됐니, 뭐 아픈 병이 나았다니 그런 걸 간증하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대신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증거해도 지금 바쁜 시간인데 어디서 그런 걸 얘기해요. 죽어마땅한 자들이 그냥 감사함으로 그냥 밥 한 끼도 감사한 그 처지들이 말이죠. 그래서 그 오늘 말씀 끝에 54절만 읽고 얼른 정리합시다. 54절 물이 내 머리 위로 넘치니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제는 멸절되었다 하도다. 이런 물이 머리 위에 넘쳤으면 이거 어떤 거예요? 노아의 홍수처럼 이건 죽은 거예요. 그냥 나는 죽은 자구나. 그건 나의 죽음을 매일매일 확인받는 거. 그것이 주의 은혜가 왔다는 증거가 되고 그 마땅한 죽음 속에 주님께서 우리를 끄집어 올려서 나로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로 사는 새로운 삶을 우리 가운데 매일매일 허락하시는 겁니다. 참 제가 굉장히 쉬운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를 지으신 그분의 취지를 알아야 다시 말해서 주님 왜 나를 지었습니까? 이걸 물어봐야 되는 거죠. 근데 맨날 우리는 주 앞에서 뭘 기도합니까? 뭐가 없고 뭘 주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죠. 넌 네가 누군지는 알기나 하고 지금 뭘 달라고 그러느냐. 너에게 내가 채워주면 어떡할 건데. 잠깐 그 말씀 예레미야 그 앞에 그 2장을 보면 예레미야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상황을 말씀하죠.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하고 예레미야 2장 13절 2장 13절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 들이니라. 그냥 주님이 생수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냥 주님 안에 있으면 되는데 자꾸 주님 버리고 스스로 본인의 아이디어로 본인 살 궁리를 계속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어떤 거예요? 물을 담아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란 말이죠. 그것이 바로 무엇이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다. 생수의 그런 대신 예수를 버린 건 그리고 스스로 살아보겠다고 뭔가를 파는데 그것은 아무리 담아두어도 빠져나가. 뭘 담아도 헛되고 나가고 담아도 또 헛되니 빠져나가고 또 담으면 헛되며 계속 빠져나가요. 갖고 있을 수가 없어요. 차라리 우리는 그냥 생수의 그런 대신 주님께 우리를 이렇게 맡기는 우리로서는 주님 보시기에 마땅히 죽어야 될 자라는 사실을 어디에서? 십자가 앞에서 확인받는 거죠. 오늘 낮에 경희대학교 갔다 왔는데 거기 이제 경희대 국경 없는 의사회하고 경희대 의료 봉사 그런 팀들이 캄보디아랑 라오스를 갔다 왔다고 해서 이제 같이 점심을 먹었는데 그분은 이제 그 경희대 기도학생 연합회 대표 목사님이시니까 이제 또 가서 잠깐 마무리하고 왔다 그래요. 근데 그래서 물어봤죠. 어디 갔다 왔냐? 캄보디아와 라오스 갔다 왔는데 거기 어디? 캄보디아의 난민촌에 갔다 왔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캄보디아 난민촌이 거기 왜 있냐? 그랬더니 베트남 전쟁 때 베트남 때 월남이 공산화될 때 그때 많은 베트남 사람들이 그 이웃 나라 캄보디아로 난민처럼 거기 들어갔답니다. 전쟁통에 이제 간 거죠. 또 라오스도 얼마 전에 내전이 치렀는데 그 라오스 내전 때 또 넘어온 사람도 있고. 근데 그렇게 많은 난민들이 벌써 그때가 언제예요? 68년도에 공산화됐나요, 월남이? 그때 넘어온 사람들이 아직도 국제적으로 난민주의를 인정받지 못하고 캄보디아 정부도 그들한테 난민들한테 지원을 주지 않고 그냥 방치해요. 왜냐하면 캄보디아 자국 국민도 챙기지 바쁜 나라들이기 때문에 난민들을 챙겨주고 어쩌고 할 지금 겨를도 없대요. 그 난민촌에 갔더니 전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집들을 나무 위에 짓고 살았는데 밑에는 물도 막 흐르고 짐승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나무 위에 집을 짓고 산다 그러는데 거기는 그 고혈압 약, 당뇨약 그런 약들을 이제 주어지고 진료하고 왔다 그러는데 거기에다가 집을 지어주고 싶어도 그 나라는 벽돌이 없대요. 철근이 없대요. 전량 다 태국에서 수입해 들어온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나라의 기본적인 모든 산업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벽돌 한 장 찍어낼 수 있는 그런 기술도 없고 철근 하나 뽑아낼 기술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난민촌 상황이 전기도 없지 얼마나 열악하겠어요. 거기도 지금 68년도 그 베트남 전쟁 이후로 거기 살고 있는 거예요. 캄보디아도 거기 신경 아무도 안 쓰고
그냥 군인 보내서 거기 이렇게 가둬두기만 하고 말이죠. 거기에서 태어나는 아이들은 학교를 가나 그냥 그 남편 속에서 그냥 그 아빠 엄마한테 그냥 기본적인 거 배우고 그냥 살아가는 거죠. 우리나라하고 비교할 수가 없어요. 뭐 거기 전기도 없고 수도 상하수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생각할 때, 야, 우리나라가 뭐 G7 들어가고 말이죠. 이런 치안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는 너무 잘 사는 나라인데 여전히 불만이 많죠.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그래서 말이 많고 뭐 이렇게 변명들이 많은데 원래는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난민의 지위조차 받지 못한 그 난민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처럼 살아도 원시인들. 기본적인 학교, 문화 그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그냥 생존을 위해 살아갈 뿐이죠. 거기에 뭐 자기들 나라 언어 그거 다 잊은 지 옛날이고 그냥 생존을 위해 필요한 언어들만 배우고 살아간다 그래요. 앞으로도 기약이 미래가 없어요. 캄보디아가 갑자기 잘 살게 되었고 그 사람들이 뭘 그럴 수 있으면 못 되고 말이죠. 나라가 계속 불안정하니까. 기껏 태국으로 넘어갔다가 총살 당하고 그냥 죽임 당하고 또 쫓겨오고 뭐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무슨 말씀하고 싶은가 하면 이 땅 자체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아래에 있는 땅이기 때문에 어디를 봐도 사실은 우리가 죽어 마땅한 자란 사실이죠. 왜?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 서게 된 이사야의 고백이 그것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진짜 고백이에요. 그런 사람만이 뭘 대면한다? 그 이사야가 겪었던 그 여호와의 보좌를 만나는 사건이 자, 신약에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구약에는 높이 들린 보좌와 앉으신 주님이지만 신약시에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높이 들린 보좌에 계셨던 그분이 어떻게 해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죽어 마땅한 모든 허물을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는 그 사건으로 그 보좌가 내려와 버려요. 구약 시대에는 주님이 영으로 끌어서 높이 들린 보좌의 실상을 보게 함으로 죽어 마땅한 실체를 보게 하셨고 신약 시대에는 그러기 때문에 어때요? 하나님이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어 마땅한 인간들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정체성, 우리를 왜 지었고 왜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시는 겁니까? 이 터진 웅덩이에다가 돈 주세요, 밥 주세요, 먹여 주세요. 그 채워봤자 또 터진 웅덩이 계속 새나갑니다. 아니 10조가 있으면 그거 짊어지고 갈 수 있어요? 계속 터진 웅덩이인데 더군다나 새나가 버릴 것인데 젊음도 새나가고 터진 웅덩이니까 건강도 새나가 터진 웅덩이니까 지금이야 뭐 아빠 엄마 자식들이 좋아하죠. 다 새나갑니다. 나중에는 딱 혼자 남아요. 혼자. 그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아 이러한 우리의 죽어마땅한 실상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못 박히신 것이구나 하고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점점점 십자가 못 박히신 예수님의 그 아픔의 가치를 계속 새 나가는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은혜 받은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늘 하는 말씀은 커피 한 잔도 은혜라는 사실. 뭘 더 바랄 것도 없이 이것도 대신 지고 오신 주님의 피로 공급된 은총의 양식이라고 하면서 한 끼 먹을 수 있다면 그게 참 큰 은혜죠. 우리나라는 뭐 사실은 너무 많이 먹어서 소화제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거기는 지금 그 난민들은 먹을 것이 없었고 그 상황이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그 마지막으로 읽고 마칩시다. 누가복음 4장. 자 16절 말씀. 이게 이제 구약을 압축하고 정리해서 구약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로 다 이전 받으신 예수의 고백입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17절.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자, 예수님께서 이사야의 이 예언의 실행자로 자기 자신을 소개하시는 겁니다. 구약 시대에는 본인들이 조사하고 본인들이 회개하고 본인들이 주님 앞에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면 신약에서는 어떻습니까? 직접 높이 들린 보좌에 계신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직접 그분이 모든 것을 다 담당하시고 우리에게 어머하신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기름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다시 복의 함을 전파하시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신다고 하는 거죠. 지금은 우리가 뭘 해서가 아니고 찾아오신 주께서 공급하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구약과 신약의 큰 차이점이에요. 더 이상 우리가 뭘 할 것이 없어요. 오히려 주님 베푸신 그 은혜가 얼마나 깊고 넓은지를 하루하루 살면서 알아가는 것. 저는 오늘 캄보디아 그 라오스 그 난민촌 그 의료팀 그 봉사활동을 제가 들으며 느낀 것이 참 상상 못할 은혜를 지금 우리가 잊고 살고 있구나를 제가 알았어요. 물론 저희 아버님도 6.25 나갔고 초등학교 졸업 못했어요. 불만교를 3학년 때인가 나갔고 그랬던 것이 불과 얼마 전인데 거긴 지금 또 난민 상황인 거죠. 학교도 없고 그냥 날마다 인생을 살면서 뭐 그런 상황을 떠나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의 때가 우리에게 어떻게 왔는가를 매 순간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레미야의 슬픔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실상을 보게 하시고 우리 인간의 실상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그 진노의 매를 얻어맞고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의 그 희생의 은혜를 늘 새롭게 우리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을 거드립니다. 아멘.